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고요? 네. 만날 때마다 반갑죠. 저도 지금 뒤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날 때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때는 사람 만나는 거 힘들 때 있잖아요.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들 때, 스스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혹시라도 어두운 빛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역 식구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구역원들이 나 만날 때, 구역장님 자체가 기뻐하는구나. 나를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대접을 받을 때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1과 뜻이 이루어지이다였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항상 우리 마음이 땅으로 기울면 안 되고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우리 마음이 늘 가야 한다는 것. 근데 하늘나라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지만 주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치될 수 없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사랑해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다. 항상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 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 앞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전체가 기도에 대한 책인데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알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사회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5페이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 한번 몇 줄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 말씀을 보고 실제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이 있어요. 철학사상, 사회사상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사회복음주의. 이 사상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하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많은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사회개혁운동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수많은 신앙인들,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될까?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구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장애인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을 살기 좋은 환경,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 의도는 좋지요. 그러나 인간이 그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됐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땅,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쯤 되면 가장 하나님 나라답고 살기 좋을까? 여러분, 몇 명쯤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70억이죠? 근데 초기에 이 사상가들은 5억 명이라고 생각했어. 5억 명. 그리고 그 후에 발전하면서 아무리 많아도 15억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널널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필요 없는 사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종 청소 같은 것 있죠? 굉장히 큰 죄죠. 근데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인구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또한 장애인들 있으면 안 된다. 왜? 건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숫자가 적고, 그럴 때 이 세상이 천국화 되는데 더 유익하다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늘나라를 상상한 거죠. 여러분, 이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그죠? 느낄 수 있죠? 그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화 해야지. 오케이. 총론은 맞아요. 하늘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이 어떠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인간 개조의 그저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이 땅에 만든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에 26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야 된다. 정치사회제도 개혁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왜 게르만족 히틀러가 그죠? 그 유대인들을 막 말살하고 게르만족 최우선주의로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 뿌리를 신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게 작동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면 그럼 뭐냐? 두 번째 가운데 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고. 근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적인 것이다. 현재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단의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 이 땅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적어놨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를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나라를 그려놓고 그거를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내가 저택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그죠? 그곳이 하늘나라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면 267페이지 중간 부분이죠.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현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뭐래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고백과 같을 것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어지면서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초막셋이면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머물 곳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 머물러? 자기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너무 그 장면이 황홀하고 좋아서 세 분을 위하여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자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싹 잊어버린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 근심,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뜻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100%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죠? 세상은 복잡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거룩하다 여호와여 찬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어디서 안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동식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그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세 줄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복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인간이 거역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맞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 여러분, 나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소위 말하는 야망. 황명환 목사가 개인적으로 황명환이라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꿈꾸는 것이 나의 야망, 앰비션이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되고 싶은 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내가 나를 향해 가진 뜻보다 더 월등하고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이 옳고 바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 나에게도 좋을까? 대답하세요. 에? 그게 정답이죠. 근데 실제는 잘 안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자, 우리 268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이,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찼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라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269페이지에서 내 인생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나의 야망이 죽는 거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100%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서는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내가 되는 비결이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내가 되는 비결이죠,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 269페이지 첫 번째 문단 셋째 줄 보면 다른 말로는 인생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의 다른 소원이 없어집니다. 이제 내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관계를 우리가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고백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 물론 우리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언제나 100%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세 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시면 저는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기쁘게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유익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께는 나를 향해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뭐지? 나도 내 뜻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원한다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 허수아비인가? 나는 없어지는 건가? 아니죠. 둘째 줄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되어야 할라. 가장 완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옥문을 열고 간수가 놀라게 되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감옥에서 도망친 거 아니다. 그랬을 때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복음이 전도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7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부터 읽읍시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현실로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아주 리얼하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자녀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아이를 내가 고쳐보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와닿아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없겠어요? 많지. 근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오직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는 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신앙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왜 찬송 부르겠어요? 감옥에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순교하게 되어 있는 그 밤에도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발길질을 해야 천사가 발로 차야 잠이 깹니다.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 문제에 깊이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임한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일이 뭔가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아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든 아프든 자식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내 계획이 망가지든 성취되든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이걸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인용문을 제가 써놨어요.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이런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드리지 않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는 외우지만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그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루 10번 하지만 10번, 20번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근데 주기도문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려면 이미 내 마음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가장 개인에게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본성에 거스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리얼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므로 수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지만 대부분 그 뜻을 모르고 암송하며 기도한다고 해도 진실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같이 읽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도록 도와주실 거다. 입으로만 주기도문 하지 말고 정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기도문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네.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자주 합니다마는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꼭 하는데 참 위대한 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맨 마지막 줄, 두 줄 읽어봅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죠? 원래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내 마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뭐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네 마지막 소원이 뭔지 주님께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랬대. 그 마지막 소원 하나도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것만은 내가 원하는 걸. 아니, 난 그것까지도 주님께 부탁할래요. 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주님이 알 테니까.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원 갖고 살면 참 좋겠죠? 주님,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도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뜻 이루고 가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 얘기할 거 없어요. 언제나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행복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복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기도도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할 때 이 세상에?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하여 내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경험한 사건이나 변화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옳다는 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처음에는 울면서 하는 기도, 찬송입니다.
네, 주여 뜻대로. 왜? 자기 뜻 내려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변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구절을 설명했는데 읽고 또 읽으시면서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속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새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항상 행복하기를. 주여, 이런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바라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 되고 최고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의 감격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